오늘 이제 설교는 여러분들께 주일 성탄 설교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나를 거듭나게 하는 그리스도의 탄생. 우리는 통상 성탄절이 되면 주님의 탄생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주님의 성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거듭남으로 계속 말씀을 연결시키고 얘기를 하죠. 더 이상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에서 부활 얘기를 예수님 얘기건 하지 마라.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에서의 부활은 이제 내 사건이다. 내가 예수님과 연합한 자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일이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하는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사망의 몸의 존재로 살고 있는 나의 영적 처참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다는 사실,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이며 무덤에서의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율법 아래에 있던 상태에서, 즉 율법의 종에서, 마귀의 자녀에서 선악을 알게 남의 열매를 먹은 존재로서의 하나님과 마음으로 원수된 존재로, 저주받은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는 구원의 핵심을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성육신 얘기죠. 근데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이에요. 율법 아래란 말은 이 세상에 오셨으니까 이 세상은 율법 아래에 있는 세상이에요. 심판 아래에 있는 세상. 그냥 말이 아니에요. 혼돈과 공허와 기쁨을 흑암에 쌓인 마음의 땅을 지닌 나에게 선악을 하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과 같이 된 나의 존재. 오늘도 내가 하나님이 돼서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면서 내가 선하려고 노력하고 의로우려고 노력하면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게 자기 의의 옷을 입는 건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나, 이게 율법의 메인자로서의 삶이라는 거죠. 그 율법 아래에 예수가 오셨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죠.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맞이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나에게 성탄은 어떤 의미로 자기 적용되어야 할까요? 생각해 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가지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종로로 탄 초등학문은 무엇인가? 그리고 마리아에게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되셨잖아요. 그럼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신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근데 내가 율법 아래에 있고, 내가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내가 아들의 명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 주셨대. 여러분, 이런 말들은 성경에 글자로 써 있지만 이건 글자가 아니에요. 나에게 이루어지는 영적 실제입니다. 이걸 갖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지나가던 어떤 남모르는 아이가 와서 나한테 와서 아버지, 왜? 배고파요. 밥 좀 주세요. 아니,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애가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 그럼 나보고 밥 달래. 나보고 옷 좀 사달래. 집이 없으니까 집을 사달래. 여기 그럴 뿐뭐 있어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서. 지금 우리가 생판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도 모르는 자가, 예수님도 모르는 자가 와서 예수님, 아버지, 그거 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이런 문제를 좀 오늘 풀어보자. 자,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얘기를 아브라함한테 가서 좀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밑도 끝도 없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밑도 끝도 없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밑도 끝도 없습니다.
내가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될지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은 민족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복 받았습니까? 맨날 전쟁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육으로 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 해석할 때 이스라엘 놓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땅의 모든 족속 중에 우리가 포함되는데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얻은 복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도대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얻은 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라. 이 땅은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 그 땅 때문에 그렇게 싸우고 있잖아요.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자, 아브라함이 제단 쌓은 얘기. 노아의 홍수 위에 노아가 이제 제단을 쌓은 얘기, 아브라함이 제단 쌓은 얘기. 요거를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말대로 됐습니까?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이런 말들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근데 그 땅은 이미 원주민이 살고 있었어요. 남이 땅을 강제로 살고 있는 원주민을 다 죽여버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 그게 정상적인 언약입니까?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가가지고 그 원주민인 인디안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지금 인디안들은 인디안 보호구역에 묶어놓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총칼을 들고 가서 남의 집에다 이거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늘 다 나가! 그걸 다 죽여버려. 그 차지해. 그리고는 만천하에 언론에다 공개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 집을, 이 땅을 내게 주셨다.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근데 우리는 왜 이런 의무를 갖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을까요? 이 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제국주의들이, 열강들이 힘없고 가난한 나라를 침범해서 식민지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일본이 우리나라 식민지로 삼은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미국이 식민지 삼고 유럽들이, 영국이 얼마나 많은, 스페인이 얼마나 많은 나라들을 식민지로 삼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흑인들이 노예로 팔려가고 짐승 같은 데로.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럼 이 성경은 그런 식의 해석이 아닙니다. 이 가나안 땅은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창세기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인 나의 마음에 대한 얘기. 원주민이 살고 있는 그 땅, 그 말은 내 마음속에 살고 있는 죄를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으로 인해 땅의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언약, 수많은 유괴자손이 번성할 것이라는 언약,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언약, 이 언약의 본적 의미가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 문제를 제기한 것처럼 남의 땅을 빼앗는 것을, 그리고 생명체는 다 잡아 죽여버리고 도륙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은 율법의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고 얘기하는 신학자들이 있는 거예요. 틀린 하나님 같습니다. 신약에서는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얘기하는데,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족속은 그 젊은 애기 엄마가 갓난아이를 낳아서 젖을 먹일 때 가서 목을 치고 죽이는데, 엄마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젖 먹는 갓난아이도 목을 쳐서 죽여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하라고 생명체는 다 죽여버리라고, 태워버리라고. 무슨 말일까요? 언약의 본질적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표현은
세상적인 표현과 가정의 아픔, 즉 아브라함이 아들을 못 낳고 아들 낳고 싶은데 본처에게서는 아들을 못 낳고 본처의 종에게서 여종에게서 자식을 낳은 이스마엘, 그 아들을 자기 아들로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은 네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정의 아픔을 해결하신다는 표현이지만 그 속에 숨은 뜻은 다른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뜻을 알아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글자로 봐서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사람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마지막 아담으로서의 그리스도를 택함받은 자에게 보내주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 그리고 아브라함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이 성경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이걸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대화의 의미를 알 수 있고, 아브라함은 밑도 끝도 없이 나타나서 너 떠나가라! 이 말의 의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성경은 정확하게 아브라함에게 복음이 전해졌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또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가나안 땅이 뭐 한 평, 두 평짜리가 아니잖아요. 그 큰 땅이. 가라니까 갔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을 가서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누가 성소입니까? 우리가 성소잖아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한 것 같더라. 그게 나를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성전들. 근데 그 내 마음의 땅에 내가 바를 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마음 가죽을 베는 할례를 받고 들어갔을 때 내 마음의 땅을 보니까 혼돈과 공고와 흙에 맺사인 땅, 원주민인 죄만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온갖 탐심이라고 말하고,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그래서 그 우상숭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땅에 있는 지혜를 죽이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로 인하여 임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마음의 땅을 봤을 때, 무의식의 세계를 봤을 때 이게 뭐지? 하고 놀라는 겁니다. 이거를 학자들은, 칼 융은 검은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자, 이삭을 드릴 때 돌려받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실체에 대한 얘기를 깨닫는 과정이었습니다. 2박 3일.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갔다 왔습니다. 이 나아간 행위 이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행위 이전에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대요. 여러분, 여기서 율법적으로 신앙 행위를 하는 자와 믿음이 있어서 신앙 행위를 하는 자, 행위는 똑같지만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믿음 없이 하는 행위를 가진 자는 가인의 제사기 때문에 받아주지 않고, 믿음으로 드는 행동은 이미 드려진 믿음을 가지고 행위를 옮긴 거라 아벨의 제사는 받아줍니다. 이 믿음은 씨의 축복, 즉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복음 때문에 믿고, 그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행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은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자가 십자가의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네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라는 말하는 거예요. 그 바울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니, 아브라함이 율법이 뭔지 알았냐? 그때 율법이 주어졌냐고요? 율법은 모세 때 주어졌어요. 근데 이미 그들은 율법이 뭔지 알았습니다.
자기의 의가 뭔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즉 내 스스로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내 스스로가 선이 무엇이고 의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과 같이 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미 나는 율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도 율법이 없는 자도 자기 양심이 율법이 돼서 심판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래서 자기 양심에서 마음으로 변론하는 거예요. 이게 틀렸는데 내가 하면 되나? 이거 내가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해도 되나? 이런 자기 변론, 이런 것이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다 알았어, 율법이 뭔지. 믿음의 의가 뭔지를 아브라함이 알았어. 자기의 의가 아닌 믿음의 의를 추구하는 신앙이 뭔지를 알았어요.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라.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에게 역사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 성령의 약속. 믿음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의 약속이 뭘까요? 씨의 축복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뭐예요? 상속자의 복입니다. 율법의 의가 아닌 믿음의 의예요. 근데 성령의 약속이래.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자, 아브라함이 믿은 복음의 내용이 뭘까요?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인데요. 핵심 용어만 설명드립니다. 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 즉 믿는 자는 세상의 상주가 되리라고 했어요. 근데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자, 지금 바울은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를 만났어요. 자, 바울이 지금 율법에 속한 자들은 상속자가 안 되는 겁니다.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면 믿음을 할 것이다. 약속은 파기된 것이다. 지금 아브라함과의 언약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율법, 믿음, 이미 이것이 아브라함 때 있었던 얘기예요. 다 알고, 노아도 마찬가지고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고 이 싸움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힌 것처럼 이제 또 그러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인간의 역사적 시간대로 바라보면 이것은 옛날 이야기야. 그러나 이것은 지금 21세기에 사는 우리에게 바로 적용되는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를 다녀도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 말을 오해하는 거야. 율법적이라는 말은 옛날에 제사법을 안 지으니까 나는 신약적 신앙생활을 하니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행위 완벽주의적 신앙생활을 하는 것, 믿는 자답게 살아야지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더 신앙적 가치관에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양심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면서 자기 스스로가 의롭다고 여기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이게 바로 뭐냐면 율법적 신앙생활인 거예요. 율법화된 복음주의적 신앙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선악과를 먹게 한 그 마귀의 미혹이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에 떠나서 내 마음을 부패하게 하게 하는 그 자기의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것은 율법과 믿음이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나에게 있는 신앙에 대한 영적 분별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니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에서 부활 얘기를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너가 번제로 드려서 태워질 것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번제단에 불태워 죽여서 너를 살려내는 거야. 십자가의 죽음, 무덤에서 부활을 이삭 사건을 통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 이게 아브라함이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결론이 뭘로 가요? 의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의. 불의한 내가 의롭게 되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전달된 복음이야.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가 율법을 행위 완벽주의로 준수해서 613개조의 조항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는 것을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어찌된 일이지? 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열심히 율법을 준수했는데 보니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노력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는데 이게 어찌된 일이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내가 도리어 원치 않는 일을 할 때는 내가 한 게 아니고 죄가 그랬네. 내가 죄의 족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내가 그렇게 해도 안 됐네. 아, 나에게는 악이 함께하도다.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는 이 영적 절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얘기는 이런 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신대요. 마음을 아시는 주님.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혼동과 공허와 깊은 흑암의 마음에 쌓인 땅으로서 쓴뿌리만 나고 마라의 샘물처럼 쓴물만 나고 내 속에는 선이 없고 악밖에 없다는 이 바울의 절규. 바울이 무슨 잘못하고 살았길래 자기가 죄인의 계수라고 말했겠어요. 존재를 보니 내가 선악과 먹은 존재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이걸 깨닫는 거예요.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이런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줘서 내게 증언하시는데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 우상숭배 족속들이잖아요. 탐심은 우상숭배.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면서 무슨 기도하면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셨습니까? 네? 우리 남편 잘 먹고 잘 살게 하려면 남편 잘 돼야 되니까 우리 자식들 세상에서 잘 되게 해주세요.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욕 좀 하나 할까요? 아, 젠장 왜 목사 막내 며느리가 암이 걸려 결혼하자마자.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병 안 걸리고 안 죽습니까? 다 죽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았어. 지금 나사로 있어요? 있어요? 아니 죽었다가 살아난들 죽는데 뭔 의미가 있어 그게?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 아니라 그걸 통해서 부활을 소망하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난 도리어 예지 보고 너 축복받았다 그랬어요. 너가 어린 나이에 암이라는 걸 통해서 죽음을 생각했으니 축복받았다. 남은 인생 하나님께 드려. 또 오늘 또 특송도 그렇게 했으니 너 진짜 드려라. 기쁨의 재물이 되라. 그리고 우리 아들 부탁한다. 잘 좀 예수 믿게 해라. 아버지는 제대로 못 믿겠는데 이것들이 먹고 사느라고 바빠가지고 며느리들이 좀 책임져. 여러분 믿음으로 내 마음이 깨끗해도 여러분들이 예수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 마음이 깨끗해진 걸 뭘로 증명할 거야? 바르게 살려고 겉마음은 열정했지 속에서는 열불이 나는데 열불 안 나는 척했고 아유 저 인간 만나고 내가 이렇게 살아. 남편 원망하고 사는데도 그거 숨기고 열심히 바른 말 하려고 했고 사랑하는 척 하려고 노력했고 외식적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남들 잘 보라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 좀 보이려고 그 다 뭐야 더러운 마음이잖아요. 가증스럽고 아주 가증스러운데도 마치 안 그런 척하면 사랑해요 사랑해요 뭘 얼어주려면 사랑이야 사랑이. 남편이 조금만 잘못해주면 남편 원망하고 미워하고 자식 새끼들도 뭐 안 하면 내가 너 그렇게 켰냐 자식아? 여러분 마음을 한번 보세요. 그 마음이 얼마나 더럽고 가증스러운지. 아내가 조금만 섭섭하게 하면 에이씨 내가 저 인간 먹여 살려고 가서 고생하나 그렇게 치사하게 내가 이렇게 해서 먹어 먹여 살리고 있는데 처자식들이 말이야 내 생일날 제대로 해준 것도 없고 우리 집은 생일날 너무 잘해줘가지고 부부싸움을 했는데 여러분 이게 좀 믿음으로 내 마음이 깨끗해졌대. 그럼 내 마음이 얼마큼 더러운 걸 알아야 깨끗해졌다는 거죠. 근데 웃기는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내 마음이 깨끗한 줄 알아. 그럼 성경을 거꾸로 깨닫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마음이 더러운 걸 얼마나 내 마음이 더러운지를 알아야 믿음으로 깨끗해지기를 소망할 거 아니야. 믿음으로 내 마음이 깨끗해졌다는데. 그냥 부부싸움 할 때
왜 당신은 내 마음을 못 알아줘? 뭘 못 알아줘? 그 더러운 마음 알아봤자 뭘 할 거야? 차라리 모르는 게 낫지. 에? 내 안에 속마음을 느껴보니까 이 인간 돈 열심히 벌어다 주고 갖다 주면 고마워하고 나중에는 또 돈 많이 벌어다 주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이 진짜 날 사랑이나 하기나 해? 돈만 벌어다 주면 다야. 이건 또 이렇게 말하네? 왜 웃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남편이 마음에 안 들면 아무리 잘해도 삐딱한 소리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왜 같이 사는 거야, 도대체? 마치 이혼 못해서 사는 여자들처럼 남자들은 아닌 것 같아요. 열심히 우리 교회는 가정생활 책임 잘 지고 있는데 여자들이 좀 문제가 많은 거야. 에? 우리 집사람 빼고. 나도 먹고 살아야지. 그래도 당신 그거 혹시 내 얘기한 거야? 이러면 나도 가서 주고. 자, 여러분.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됐다 이 말 하려면 내 마음이 얼만큼 더러운지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사망의 몸 내가 썩은 시체를 끌어안고 살아라는 나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런 나를 보는 거야. 여기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거든. 여기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았다. 왜 대속이 필요한가? 내 죄를 내가 깨끗이 할 수, 나의 더러움을 내가 깨끗이 할 수 없고 난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된다는 자기 존재인식이 있을 때만이 가능한 얘기야. 그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전에 내가 지은 죄를 강가심으로 하나님 스스로가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하고 언약하신 것, 생명체에 내 이름을 써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고 계시다. 그래서 내가 의로워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술 안 마시고 유행가 안 부른다고 해서 의로워진 게 아니야. 내가 술 끊고 담배 끊고 봉사활동 다니고 그런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니까. 또 이 말하면은 그러면 개판 치고 살아도 돼요. 꼭 이렇게 말을 붙여요. 이 악한 사람들은 말의 의미를 다 왜곡을 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 여러분들이 믿는 자답게 완벽하게 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아니야. 이거는. 그러면 이 말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믿음으로 된다는 말의 의미, 믿음이 뭐냐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그리스도란 말은 내가 나를 건질 수 없고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는 철저한 자기 존재인식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이에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게 성령이 임하면 나는 소망이 넘쳐 이런 존재인 나.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마음을 보기 시작하면 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인가 이런 존재인가 겁이 나는 거예요. 성령의 빛이 내게 비춰지면 내가 이런 존재, 즉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인 다 죽여 없애야 될 그런 우상 숭배 족속 같은 나, 내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온갖 탐심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자기 결핍을 채우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자기 결핍에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나, 이런 나를 내가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소망한다는 말은 여기서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소망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구나. 이런 나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 때문에 고민하고 살아있고 방황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일 수밖에 없구나.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아내를 사랑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내가 남편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고 자식 사랑하는 것도 다 내 탐심이지. 그거 진짜 자식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나의 거짓된 인생을 깨달을 때 믿음으로밖에는 안 되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자, 금요일 날 저녁 때 설교가 우리 서로 화평하자죠? 화평의 의미. 여러분, 잘 깨달으세요. 하나님과 화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자만이
내 주변 사람과 내 마음에 탐심 없이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뭘 얻고자 하는 마음 없이 있는 그대로의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하는 것.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내가 의롭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의로워지려고 합니다. 따라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나에게는 변화된 삶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자기 마음 때문에 괴로워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사라가, 그렇게 이쁜 사라가 아들은커녕 딸도 못 낳는 거야. 자기 새끼를. 그러니까 요즘은 안 그렇지만 아들을 낳고 싶은 마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모든 부를 내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남자들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딴 여자하고 거시기 해가지고 아들 낳을 욕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당시에, 그 시대에. 여자 섹시 삼는 건 마음대로인데. 근데 아브라함은 그저 1부 1초도 아닌 시대에 그저 사라 하나만을 꽉 붙잡고 살아가면서, 응? 네. 그러니까 사라가 미안하니까, 자기만 사는 게 미안하니까 자식을 얻고 싶어서 지도 자기 몸종을 줘가지고 아들 좀 낳았으면 했는데 거기서 덜커덕 아들이 낳네. 근데 이 여종이 또 이게 아들 낳으니까 또 이제 아브라함은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본초를 또 무시하기 시작했네. 그러니까 싸움이 생기니까 아브라함 마음속에 사라를 챙길 마음이 들겠어요? 하갈을 챙길 마음이 들겠어요? 지금 설문조사하겠습니다. 장집사님 누구? 하갈이야? 사라야? 왜 그 마음을 그래? 이종욱 집사님. 조 집사님. 김 집사님. 지금 장 집사님만 지금 증인됐습니다. 오늘 부부싸움 이해 숫자 얼굴이 지금 막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사라라고 한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고요. 장 집사님이 진실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마음을 알고 네 마음 깨끗하게 해줄게. 깨끗하게 해주는 건 뭐야? 100세 먹은 사라가 자식 낳는 거 아니야. 아브라함이 100세 때 자식 낳는 거. 90 먹은 넘은 여자가 애를 낳는. 이 말이 진짜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 말이 아니야. 인간이 그리스도가 잉태될 수 없는 인간에게 그리스도가 잉태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아브라함이 지은 전에 우상의 죄를 간구하셨다. 하나님을 떠나는 얘기는 우상 숭배에서 떠나는 얘기예요. 참 하나님 여호와만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죠. 성령 받은 아브라함은 믿음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삭을 줬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육으로 표현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사이였던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불가능한 소망이 이루어졌습니다. 불가능한 소망이 의로워지고 싶었던 그 아브라함, 그게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가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니게 된 의의 소망, 육신의 남은 삶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게 되었을까요? 믿음 안에서 살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삶의 실제가 무엇일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 속에 그 믿음이 있는 삶의 현상은 무엇일까? 그 삶의 현상을 드러나게 한 것이 내가 믿는 자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해서 자기가 만들어낸 현상일까요? 존재의 변화가 있는 자가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그 어떤 삶의 현상을 살게 되는 것일까요? 바울이 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이 뭘까요? 교회 와서 헌신봉사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것은 만약에 이것이 그 말이라면 여러분들에게 헌신봉사 요구하지, 우리 교회에서 헌신봉사하는 게 뭐가 있어요? 열심히 여러분들끼리 밥해 먹는 것밖에 더 있냐고. 여기 카페 청소하는 거. 아니, 교회 청소하는 데가 있어. 여러분, 교회 청소하기 싫으면 헌금을 많이 내세요.
청소 용역 업체에다 맡기면 될 거 아니야, 조집사님. 맞아요, 틀려요? 예. 자, 복음을 믿는 자에게 가능한 삶이 뭘까요? 믿음이 드러나는 삶이 뭘까요?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런 삶이 가능하도록 어떻게 하셨을까? 자, 믿음의 삶이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취하신 조치가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그럼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예수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이 복이잖아요. 그 복을 내가 받는 거잖아요. 같이 누리는 거잖아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대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대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내 마음에 보내줘야 돼요. 근데 내가 교회에 나왔어요.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런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고, 예? 그럼 아들의 영이 내 마음에 왔다는 것,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내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말이 뭐냐, 이게 실제잖아요. 이게 성상모에게 이루어진 실제 사건이고 여러분 각자에게 이루어진 실제 사건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축하하는 그 축하의 의미는 여기 있는 거예요. 나에게 그리스도가 나타났는가? 자, 마음에 계시기에 하시옵고라는 말은 영어를 일부러 써놨어요. Christ may dwell in your heart.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dwell in, 사시는 거야. 계신다는 말이 뭐냐면 나와 함께 사는 거야. 임마누엘이야. 하나님의 성전된 나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사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자, 이 말이에요. 이게 존재의 변화야.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아무리 겉보기 선하고 거룩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쇼야. 그게 율법적 신앙하는 자들이야. 아들의 영이 내 마음에 왔는지를 뭘로 확인할 거야? 아들의 영은 승천하시고 자기 대신 보내신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을 수 없는 내가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다는 얘기는 내가 죄의 종이라는, 율법의 종이라는, 마귀 사탄의 종이라는, 사망권세의 종이라는 정확한 자기 존재인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 믿는 믿음은 더욱더 강해지는 겁니다. 근데 내가 죄의 종인 걸 깨닫지 못한 자가 어떻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이 말의 진실성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란 말이 진실하려면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믿고 깨닫고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삶을 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내 삶 속에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큰 살인을 저지르고 무슨 엄청나게 나쁜 짓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존재의 문제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의 의를 얻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살 수 있도록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사는 것이라. 매일 매 순간 예수 믿는 믿음을 산다는 이 말이 주기도문에서 나온 양식을 먹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믿음 안에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은 오늘도 참빛인 그리스도 내 마음속에 내 존재 상태를 보여주면서 내 속에는 선과 의가 없고 죄와 악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가 오늘도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이 고백은 그래서 자기 존재인식이 정확하게 돼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자, 창세기에서 빛이 있으라 이 얘기를 합니다. 이 빛이 있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하는 사건이 빛이 있으라는 사건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만나기 전에 율법적 신앙생활이 뭔지도 모르고 열심히 그렇게 믿는 자답게 행위만 열심히 했고 마음의 변화가 뭔지 양심의 변화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악한 양심이 뭔지 선한 양심이 뭔지도 몰라서 그거 열심히 제가 미국서 와서부터 7년 동안 저러는데 그 말씀만 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니라 마귀의 형상이 이루어진 것. 그거 없애느라고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치열하게 신앙적 싸움을 벌인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나보다 먼저 지음받은 모든 것, 생물적 존재, 땅과 바다와 하늘에 있는 그 생물적 존재를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가나안 땅에 원주민이 있었던 것처럼 내 마음속에 나보다 먼저 지음받은 생물적 존재인 우상으로 새기면 안 되는 땅과 바다와 하늘에 있는 짐승들이 졌습니다. 이게 온갖 탐심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죽여야 될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는 내 마음속에 있는 온갖 탐심. 원래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있었던 그 나보다 먼저 지음받은 생물적 존재들을 다스리는 겁니다. 이게 죄에서 해방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다는 이 말씀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나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창세기가 지금 내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빛이 있으라 이 말의 실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울은 예수를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를 빛으로 만납니다.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자, 예수가 내 안에 빛으로 나타나셨을 때에 그때 바울은 율법이 뭔지, 율법의 미혹이 뭔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자,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라 그랬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신 것처럼 내게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신 자만이, 즉 성탄절을 맞이해서 생각할 것이 무엇일까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잉태했잖아요. 자, 인간의 육체를 지닌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인생은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자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니, 400년 후에 그 땅 준다는 말의 실체가 아브라함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말은 400년 후에 우리 마음의 쉼을 얻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아직 가나안 땅에 죄가 관영치 안에서 줄 수 없다 그랬죠. 아니, 이왕이면 깨끗한 땅을 주지 왜 죄가 아직 덜 돼서 못 준다는 말을 해요. 이 말은 뭐예요? 내 마음속에 온갖 탐심이라고 하는 그 죄의 실체, 우상 숭배,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이 실체를 아직 네가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이제 네가 그 존재인식을 통해서 깨닫는 과정을 네 인생을 통해서 주어서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게끔 해줬다, 이런 말들이에요. 자, 여러분, 현상으로는 여자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어서 이 세상의 율법 아래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제 눈에 보는 역사적 사실로는 그렇지만 본질로는 나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도록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땅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왜 땅이 그런 땅이어야 돼? 그 말은
이 상태에서 우리가 창조돼서 나왔습니다. 엄마 아버지의 몸을 빌어서 이렇게 지금 이 시대에 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있는 그 영생의 시간대에서 나를 오늘 부르신 이 시간대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서 부활하게 해서, 즉 무덤이라는 말은 제가 늘 그러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십자가에서 짱 하고 부활하시. 왜? 장사되었다가 살아나시니까. 이 말은 무덤, 외식하는 자들 보고 뭐라 그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고 너희들이 겉으로는 깨끗하다. 잔과 대접에 겉 열심히 닦는다. 근데 잔과 대접의 속은 깨끗이 닦지 않고 있다. 그 속에는 탐심과 방탕이 가득하다. 너희가 회칠한 무덤처럼 무덤 겉은 아름답게 꾸미는데 그 아름답게 꾸민 무덤 그 속에는 뭐가 있니? 썩은 니들 시체가 있잖아. 이 얘기를 자기 자신한테 적용한 이야기를 바울이 얘기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건지라. 외식하는 자들은,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 자들은 자기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모르고 자기의 행위를 보고 자기가 의로운 자라고 스스로 확신합니다. 그들은 바리새인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하늘을 우러러 주여 내가 저 인간 같지 않게 살게 해주신 게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한다는데, 세리들은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 말고 땅바닥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주여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외친 자들이 여러분에게 사랑이 뭐 있습니까? 정서적으로도 조금만 감정적으로도 손해 안 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당신들이고, 예? 교회에 와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 앞에 신앙 인정받으려고, 담임 목사한테 인정받으려고, 자기 존재감 느끼려고.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조금만 누가 뭐라고 하면 그냥 삐지고 싸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내 마음에서 이렇게 보여주면 그렇게 눈이 멀고 마음이 시커멓게 그냥 귀가 멀어 있는 그런 나를 치유하기 시작하잖아요. 마음을 치료하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 어디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이유가 이건 거예요. 빛이 쓰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나를 보여주시면 나의 가증스러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 옆에 사람들과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 오직 나밖에 모르는 나. 내가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희생한 거지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인식하게 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자, 새 언약은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공의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새 언약은 또 뭐하고 연관됩니까?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입니다. 자, 지성수의 짐승의 피를 부어서 죄사함을 얻죠? 율법이죠? 이제 피를 붓는 건 뭐예요? 십자가에서 붓는 겁니다. 그래서 제단 얘기 지난주 말씀드렸죠? 새 언약은 십자가의 죽음과 연결.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성찬식 얘기를 하죠? 내 피로 세우는 언약, 십자가의 죽음, 무덤에서 부활. 새 언약이 연결되고 아브라함과의 언약, 이게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는 더 좋은 언약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나의 마음에 두고 기록하는 것. 자, 돌판에 십계명을 세우는데 내 마음판에 뭘 새겨요? 그리스도의 편지 새기죠.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나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내주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의 마음에 성령이 내주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뭘 품어요? 이 마음을 품어라. 누구, 어떤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잖아요. 이제 새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에서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새 언약을 이루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초등학문이 율법에 배워서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이 존재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와 같이 영적으로 처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땅과 같은 내 마음에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스도의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나는 구원의 길로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의 의를 열심히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가 무엇인지 몰라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걸 몰랐습니다. 아무도 내게 이런 신앙생활에 잘못된 것이며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마귀 사탄이 나의 마음을 미혹시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알 수 없도록 참빛인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신지 알 수 없게 만들었다고 성경입니다. 나의 이런 신앙은 나도 모르게 참 하나님 여호가 아니라 다른 거짓 신을 섬기고 있었던 것을 나는 몰랐습니다. 나는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이걸 몰랐습니다. 내가 이루고 있는 걸 몰랐습니다. 나의 영적 정체성의 실체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나는 이런 존재였습니다. 나는 율법의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인생을 바쳤습니다. 나는 율법의 행위의 의를 지키는 종으로 살고 있었으며 자기의 의를 열심히 세우며 살았으며 율법의 쇠사슬에 매어 있으면서도 모르고 결국 율법의 종으로 살고 있었던 것. 나는 내가 이런 줄을 몰랐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았는데 그러나 혼돈과 공허와 흠이 깊은 땅과 같은 마음을 지닌 절망스러운 어둠의 자녀였습니다. 작은 광명이 주관하는 어둠의 자녀였는데 율법을 지키면서 마치 율법이 나에게 빛을 준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나는 종이었고 나는 노예였고 자유자가 아니라 죄를 받는 존재였는데 몰랐다는 것이죠. 나는 내가 이런 존재임을 몰랐습니다. 나는 미혹의 영에 의하여, 나는 세상의 영에 의해서, 나는 사탄의 영에 의해서, 나는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에 의해서 깨달음을 받아 지배를 받아 하나가 돼서 너무나 깊은 신앙적, 체험적 신앙을 하고 살았습니다. 나는 나 스스로 만족해하며 하나님과 교회에 열심히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나는 이런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이런 신앙이 바로 노예, 종의 신앙이었는데 나는 몰랐습니다. 나는 내가 이러한 저주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 안에 내주하고 있는 영을 바꿔야 된다는 사실을 이제 알기 시작합니다. 미혹의 영의 집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세상의 영의 집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나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자칭 하나님이 척하는 사탄의 영의 집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무엇일까요? 이 사건은 나의 신분의 변화와 직결되는 사건입니다. 나로 하여금 노예에서 종에서 자유자가 되게 하는 신분의 전환이고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신분이 전환되는 것이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전환되는 것이고 죄에 지배받는 자에서 죄를 다스리는 자로 신분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와 같은 언약을 21세기를 살아가는 현재 2025년 12월 25일 나에게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 앞에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땅에서
성장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이 노래를 배웠죠. 새 노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부를 수 있는 죄사함 받은 기쁨의 노래입니다. 이런 자들은 오늘도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자기에게 역사된 죄사함의 은혜를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 이름이 백성의 죄를 속량하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속량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속량하시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명분을 얻게 하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것. 예수를 믿게 하려면 내가 어떤 존재, 어떤 흑암의 존재지, 어떤 존재로 살고 있는지를 보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만들죠. 이게 바로 아들의 명분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성장받지 못한 자, 죄사함 받지 못한 자는 아들의 명분을 얻지 못합니다. 죄사함을 받지 못한 자는 참 하나님 여호와가 아닌 거짓 신을 아버지로 섬기게 됩니다. 이 영적 분별력이 없을 때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들의 명분을 주기 위해 죄사함을 하시고 속량해 주신다는 하나님. 그렇다면 택하신 자의 속량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성전 요건은 무엇일까요? 이게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신 거예요. 성령 받는 것은 무슨 눈에 보이는 기적적인 은사를 위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존재의 변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을 양심으로 섬기게 되는 것에 대한 존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인간의 마음에 내주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내게 작업을 행하고 계십니다. 새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시고 참 하나님과 거짓 하나님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것은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나에게 새 언약을 성취하여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 이행이십니다. 이는 나로 하여금 트루 가드와 폴스 가드를 참신과 거짓신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언약이십니다. 즉 수많은 영적 존재 중에서 하나님, 참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분별해서 섬길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나를 거듭나게 하는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는, 성탄절의 의미는 나를 새롭게 창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은 자기 존재가 어떤 상태인지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참빛으로 내 마음에 나타나셔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옛사람의 양심의 악을 보게 하셔서 선한 양심으로 살겠다는 결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데 이렇게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임하셨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면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다 지키고 바르게 살고 바르게 살고 바르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그리스도가 마음에 오신 분만, 참빛이 비춰진 사람만, 마음의 질그릇에 그 그리스도가 있어 하나님의 성령이 된 자만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뭔지 아십니까?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였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네게 명령하노라. 하나님께 속량함을 받은 자는 이 땅에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요.
마음의 눈이 흑암인 마음의 땅, 작은 광명의 빛이 비춰진 그 마음에서 마음의 눈이 밝아진 마음의 땅에서 살게 되고 큰 광명의 빛, 즉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는 그 마음으로 질그릇인 마음의 땅이 보배인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봐야지 내 율법적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면 나는 오늘도 거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존재 변화의 실제가 내게 있어야 되고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 뭐 남들 보기에 대단한 존재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 나는 죄인이요. 나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칭의가 이루어진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탄생이 나의 탄생이 되는 겁니다. 2025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거듭남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내 신앙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